때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다니엘서를 읽는 그 가운데서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죄가 있을 때에, 때로는 범죄를 일으켰을 때에 악한 나라,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또한 그들을 벌하시고, 더 나아가서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1장부터 5장까지, 오늘 우리가 5장까지 읽는 그 가운데서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이 바빌론 땅의 벨살사 왕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 느부갓네살 왕 또한 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바빌론 땅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이 박수자들, 또한 점쟁이들, 또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이 꿈들을 해석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나름대로 왕에게 인정받는 자라고 하더라도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왕의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여서 목이 달아나고 있고, 또한 생명이 끊어지고 있고, 또한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 나오고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도 계속적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벨론 땅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수많은 종들, 신하들,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이스라엘 유다 땅을 출복시켜서 수많은 노예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서는 항상 끊이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번민하였다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뻤다, 감사하다, 부유하다, 나는 온 천하를 가졌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되고 이 종들이 없어도 되고 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번민하다, 내 마음이 답답하다, 또한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자들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계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민이 가득하였던 느부갓네살 왕,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 벨살살 왕 또한 마찬가지로 꿈을 동시에 꾸게 되는데, 이 꿈을 해석해냈던 이가 공통점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이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이 그들의 왕의 마음들을 시원케 해드리고, 그들이 번민하였던 그 마음들을 시원케 해드리고, 또한 꿈을 꾸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4장으로 통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는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을 꾸게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쫓기게 되고, 또한 짐승들이 먹는 음식들을 먹게 되고, 손톱은 그 까마귀에 같은 그러한 손톱이 되게 되고, 이런 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있는 그러한 교만함들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들을, 또한 이러한 환경을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일러드리고,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5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4장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4장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을 마치는 그 순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나라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요, 마지막에 누구를 향하여서 고백하게 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또한 우리가 믿고 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그에게 그를 높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요, 이제 5장에 보면은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끝나고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왕이 너무나도 지금 현재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이 왕궁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잔치라고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잔치라고 하면은 기쁜 일들, 또한 감사한 일들,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일들, 만나는 음식들이 막 넘쳐나는 것들, 서로서로 뭐 먹여주고 서로서로 먹으라고 그러고 서로서로 막 흥이 막 나가지고 너무나도 기쁜 그러한 잔치의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다니엘서 5장을 읽어보면 이 잔치의 모습이 동일하게 지금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벨살살 왕이 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를 해놓고 이 왕궁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가운데서 많은 음식들이 나갔을 테고 또한 술이 나갔을 테고 먹을 것들이 풍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음식을 담는 그릇이라든지 그 술을 담는 그릇이라든지 그 잔치에 쓰여있는 그 모든 기물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기물들이 바로 이 바빌론 땅에 처음부터 있었던 바빌론 사람들이 먹고 마셨던 그런 그릇들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 각 가정에 보면은 그릇들이 있고 무슨 그릇이고 얼마만큼 썼고 누구를 통하여서 뭐 사게 되었고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바빌론 땅에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기물들은요, 바빌론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술을 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왕이 술을 마시고 귀족들과 함께 흥겹게 잔치를 벌이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외국의 왕들도 마찬가지고 뭐 대통령들도 마찬가지고 뭐 청와대에서 잔치를 벌린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의 말씀해 보십시오. 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은,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잔치 가운데 술을 먹고 음식을 먹고 왕후들도 있고 후궁들도 있고 귀족들이 1000명이 되고 하는 그 가운데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은, 그 그릇,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오게 되었느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소로부터 왔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물들은요, 전부 다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바로 경건한 것들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입니다. 더럽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러한 기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의 왕인 벨살사 왕이 지금 자신을 비롯하여서 왕후들 또한 그 귀족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지금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이러한 모습들을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이러한 일들로 통하여서 그 기쁨이 결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한 많은 신하들이 왕이시여 당신이 이 왕이 됨으로 통하여서 예전에 당신이 부친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부들의 모습들,
물론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왕을 향하여서 그러한 모습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왕은 더 흥겨워가지고 더 술에 취하고 더 맛난 것들을 먹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웃음소리가 이 왕궁에서 끊어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벨살살 왕의 표정이 완벽하게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버리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에 그때에 라고 나옵니다. 그때에 잔치가 벌어지고 얼마 가지 않은 그 시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의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저쪽으로 가서 화이트보드에다가 막 적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손가락의 모양이 나타나서 그 벽화에다가 무슨 글자를 막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벨살살 왕이 그 글자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것이 뭐지? 저것이 뭐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그리하여서 아버지 때인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때와 똑같이 이 벨살살 왕도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 자기가 지금 보았던 이 글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인 느부갓네살 왕이 행하였던 그 모습을 계속적으로 또 반복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7절의 말씀이에요. 7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왕이 크게 소리 질러서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서 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휘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새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뭐예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나 왕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들, 나 왕만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오늘 7절에 나와 있었던 술객들과 갈대 수사들과 점쟁이들이 혹하지 않겠습니까? 왕이 이런 선물을 주신대, 목에 금사슬을 매게 만드신대, 그리고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만들어 주신대, 얼마나 혹하는 그런 선물이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어떤 누구도 그것을 해석해낼 수가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때 왕의 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였다. 그리함으로 통하여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때처럼 똑같이요, 벨살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얼굴이 변하고, 그 얼굴이 변함으로 통하여서 잔치자리에 즐겁고 감사하고 기뻐야 되는 그 잔치자리에 많은 귀족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왕이 수심이 가득하고 기쁨이 싹 사라지니까 술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 귀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웃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요, 잔치자리에서 싹 사라지고 마는 그러한 불행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바로 하나님의 것을 건드림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손댐으로 통하여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이 다니엘서 보면 왕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먹고 음식을 먹고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어떻게 보면 유다는 망했잖아. 유다라는 나라는 망하여서 이 유다의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었고, 그것은 전부 다 멸하게 되었고, 그 땅은 이미 바벨론을 통하여서 다 밟혀진 그러한 땅인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다 땅을 망하게 한 이가 바로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유다 땅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에 맡기신 것입니다. 바벨론 땅의 모든 것을 다 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막 주고, 또한 유다의 왕까지도 막 주고, 이제 유다 땅은 무조건 바벨론 땅이야,
이제 이 유다 땅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 이 유다 땅에는 다시금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라고 해서 완벽하게 파괴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잠시 동안 맡기신 거예요. 그 유다의 그 범죄를 통하여서, 그 죄악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두고 볼 수가 없어서요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쓰신 거예요. 왜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장 2절에 보십시오. 1장 2절에 예루살렘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의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바빌론 땅에 지금 이 기물이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벨살살 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물을 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히 여기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어떻게 하였다고요? 찬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땅인 유다 땅에서 온 그 기물을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신들 앞에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섬겼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방의 왕이라고 하여도, 아무리 이방의 땅이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히 여기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벨살살 왕이 잔치 가운데 보게 되는 그 글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글자를 해결하고 해석해내고 읽을 수 있는 이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소개를 하게 되는데, 누가 소개를 하게 되냐면 바로 벨살살 왕의 왕후가 이 왕에게 소개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소개하게 되느냐? 왕이시여, 이 세상에 이것을 해석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당신의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 때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이방인의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왕후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1절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후가, 즉 남편인 벨살살 왕에게 지금 이 다니엘을 소개시키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함으로 통하여서 이제 드디어 베드살살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이 벨살살 왕 앞에 지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의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의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잔치 때 이 글을 보게 되었는데 이 글을 조금 해석을 해보아라 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 14절 이하에서 계속적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이것을 해석을 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내가 이러이러한 상급을 너에게 줄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느냐? 16절의 말씀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벨살살 왕이 다니엘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던 다니엘이요, 이 글을 해석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고 그 다음에 왕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범민의 마음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왕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왕이 본 그것들, 왕이 본 그 글자들, 또한 왕이 본 그의 손에 의하여 쓰여진 그 글자를 내가 해석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22절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바로 이 벨살살 왕이 이방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불손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것을 위협하였고요, 또한 하나님의 것을 가볍게 여겼고요, 하나님의 것을 경건하게 여기지 아니하였고요, 더욱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우상의 신들을 섬겨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1장부터 4장에 이르기까지 마지막에 딱 맞추는 그 순간에 누구를 예배하며 누구를 경배하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요 엄청난 고난을 시키셨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를 쫓겨나게 만들었고, 왕임에도 불구하고요 짐승의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4장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지금 이 다니엘은요 이 벨살살 왕에 대해서 딱 꼬집어주네요. 문제가 이것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이것이에요 라고 딱 집어주네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22절의 말씀에 벨살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들이 바로 당신 아닙니까? 라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쓰셨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훈련시키셨는지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잖아요. 22절에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낮추지 않는, 오히려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이가 바로 벨사살 왕이라고 오늘 성경은 지금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함으로 통하여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리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직접 글이 쓰여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23절에 도리어 자신의 하늘의 주제보다 높으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에 가져다가 왕과 귀족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음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답이 나와 버렸어요. 그냥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더라. 듣지도 보지도 못하였던 그 신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맡기신 것입니다. 바로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요, 애굽의 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었다고 하여, 430년 동안 노예를 삼았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서 딱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치십니다. 그냥 430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지켜내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가지 재앙이 그때 일어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악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애굽의 땅에 있는 마술사들도 그거 다 할 줄 알아. 마술사들도 지팡이로 뱀 만들 줄 알아. 피 만들 줄 알고 라고 하는 그러한 교만들을 쏟아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이 다니엘 5장을 읽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다니엘서에 그냥 보면은 풀무불로 들어가려다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다음에 보는 그 시간에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싹 넣었더니 땅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다리가 우글우글 거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봉하셔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것만 기억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복을요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꺾으세요. 우리를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복들이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잘나서, 또한 아버지 잘 만나서, 느부갓네살이 똑똑하여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 유다 땅을 다 굴복시켜버리고 수많은 백성들 종들을 이렇게 품었으니 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졌어 라고 하는 그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이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결론 말씀드릴까요? 결과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는 그 순간부터 결과는 딱 하나예요. 죽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다음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결론은 딱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그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법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그런 모습들을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냥 간단한 채찍, 간단한 벌, 간단한 페널티 이런 게 아니에요. 죽음입니다. 그냥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같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과 같이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함과 같이 가지 않습니다. 꺾어버리세요. 이방의 왕까지도 꺾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꺾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의 5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어버리신대요. 꺾어버리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23절의 반대의 모습으로 살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벨사살 왕을 통하여서 이 다니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게 되냐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바꿔 말하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요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읽어드렸던 본문 30절에 보십시오. 30절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살살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은 4장 1장부터 4장까지 풍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들의 아들인 벨살살 왕은요 어떻습니까? 5장 끝! 한 장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냥. 왜 그렇습니까? 경외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아버지로부터 들었고 아버지로부터 체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약해서 아닙니다. 바빌론 땅이요 약한 게 아니에요. 바빌론 왕은요 천하 통일을 했던 왕입니다. 절대로 약한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제 또 그 나라의 새로운 왕인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때의 왕인 바로 다리오 왕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는 그 가운데서 메네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메네 데겔 우바라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의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우바라시는 무엇입니까? 우바라시는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바라시는 해석을 하면요 둘로 나눠졌다, 둘로 쪼개졌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제약으로 통하여서 메네 데겔 우바라신 이리함으로 통하여서요 이 바빌론 땅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업신여기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날마다 복을 주세요. 그런데 단순히 그릇, 기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백성들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선택된 백성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중에 뒤떨어진 그러한 신앙, 나중에요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였던 그러한 시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 그 하나님의 끝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놓으신 그 선까지 올라오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고 깨어지며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하세요? 쓰신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똑똑하여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낸 것이 아니고 벨살살 왕의 꿈을 해석해낸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1장에 분명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지혜의 영을 다하시고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좀 붙잡을 수 있는, 또는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로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인생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질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또한 찾을 때가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참된 은혜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생이 언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오늘 벨살살 왕이 비록